꽁꽁 묶고 있는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일 22절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요, 얼굴이 벌개지고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왔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이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인생을 삼켜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미움의 노예에서 풀어 사랑의 나라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미움의 노예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기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은 복된 분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사랑의 기적을 낳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용서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미움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목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불법이 성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 위에 세워질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계명이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은 구약 시대에 주신 옛 계명의 정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꽤 오랜 세월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투쟁이 연속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양을 먹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었어요. 그 삶은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자신이 신종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신종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만든 율법의 틀 속에 내가 갇히게 되고 내 자신을 속박하게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한없는 자유를 스스로 버렸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규모가 없이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면은 정말 속이 끓어오르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대신에 나는 잘난 체 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이런 것이 정말 주님과 거꾸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었는데 예수님과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 3절에 보니까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없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런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제 안에 오셔서 스스로 만든 율법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옮겨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가져가시고 사랑의 세계로 옮겨주시고 저주의 세계에서 축복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예수님 닮고 예수님 배우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저와 같이 열심과 자기 의로 사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뜨게 되고 나 정말 예수님 좀 배우고 진짜 닮아가야겠다 하고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성 프란치스카의 삶을 담은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의 전기를 또 사다가 열심히 읽고 나 정말 그 양반 한번 닮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제가 이태리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성프란시스코가 그 살던 마을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아직도 그분이 살던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을 기념한 성당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닮아 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이 솟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금방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주님께서 사랑의 영을 제 마음속에 보내시면서 마음 저 밑바닥에서 사랑이 샘솟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만일 예수를 닮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만일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르쳐 우리 안에 사랑의 샘이 솟구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샘처럼 솟구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나와 다른 또 허물과 약점 투성인 갖가지 모습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품고 사랑하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적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흘러나가심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 안에 또 다른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용서의 사랑, 그 시작이 세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미움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미움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시고 승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샘솟게 하실 때 미움이 가득한 시대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슬프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그 쓴뿌리를 뽑아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그 샘을 솟구치게 하시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미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람들로서 사랑의 사도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